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아멘. 오늘 우리는 13장, 15장, 17장 여러분에게 읽어오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읽어온 줄 믿고,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보면서 남유다 왕들에 대한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13장, 15장, 17장은 북이스라엘의 예후 이후의 모든 왕들이 다 등장하고 그들이 어떻게 죄를 졌고 어떻게 종말을 맞이했는지 하는 얘기를 오늘 13장, 15장, 17장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아주 짧아요. 예후 이후의 왕들은 아주 짧게 다스리고 계속 역모로 죽고 나라가 망하고 이러네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읽은데도 두 번이나 여로보암의 죄 있어요. 2절에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6절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그의 아들 요아스 왕 얘기할 때도 11절에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 하여간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읽고 오셨던 13장, 15장, 17장에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9번 등장해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에 있냐? 여로보암의 죄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영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로보암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일 속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질 때 북쪽을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사실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할 때 그가 건축 현장을 돌아보다가 열심히 일하는 청년 하나를 보고 그를 건축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건축 감독관으로 자신이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는데, 후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여인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그들을 위해 신전을 지어주기 시작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미워하시고 그 죄를 싫어하셔서 나라를 찢기로 하심으로 이 아히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새 옷을 가지고 가서 12조각을 찢어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며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결국은 솔로몬 사후에 나라는 찢어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남쪽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도 여호와의 백성인지라 그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왔다 가야 되는데, 왔다가 가면 그들이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때 걱정을 해요. 뭐라고 걱정하냐면, 이 백성들이 남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르호보암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걸 보면서 이러다가 저들이 나를 죽이고 이 르호보암에게 다 돌아가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하려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을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베델에, 그리고 저 꼭대기엔 단에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 여호와다라고 말하게 하고, 레위인 제사장들을 다 패하고 돈을 내면 그들에게 돈을 받고 제사장 기분을 주고, 저거 그때부터 여호와가 아닌 송아지를 섬기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여로보암도 그 아들 때의 쿠데타로 그 왕조가 망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로보암이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끝까지 등장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 혈통까지 혼혈이 되면서 다시 그 정통성이 사라지고 신앙도 혼합 종교가 되면서 사마리아교는 정통 유대교에서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냐?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죄는 대체 무엇이냐? 여로보암의 죄는 왜 시작됐냐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두렵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로보암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걸 생각해야죠. 그냥 일반 청년이었어요. 그가 귀족도 아니었고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공노역 현장에 와서 그는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의 눈에 띄어 감독관이 됐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왕이라는 자를 줬어요. 12개 중에 10개나 주는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새 선거하는데 그가 무슨 구의원 됐다가 그 다음에 시의원 되고 시의원 됐다가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 다음에 대통령 되는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고 고생을 하고 선거운동하고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왕의 눈에 띄어 감독관 됐고 그리고 자기의 공로 하나도 없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네개 나라를 주리라 그래갖고 10조각을 찢어주겠다고 예언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이려 할 때 애굽에 피했다가 돌아왔을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바람에 나라가 여로보암에게 주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는 도리어 도망갔다가 돌아온 것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나라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기가 현재 왕이 된 것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냐? 주로부터.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생각을 하고 주께서 세우셨으니 주께서 진행하실 거고 주께서 자신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실 거라는 이 철저한 믿음만 있었으면 그는 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안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 있게 하신 그분이 앞으로도 진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고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곧 잔머리를 굴리고 자신이 수단을 부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제가 하도 요만한 것도 감춰두지 않고 다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어제 금요일날 우리 문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절 다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설교 때 목사님 다 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내가 오픈됐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저 잘 아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개척한 지가 꽤 됐는데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게 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전원교회 하겠다고 포천에 가서 전원교회를 하다가 속된 말로 알거지가 되고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기도원 보일러 수리를 그 당시 100만 원을 살짝 넘는 돈인데 그거를 카드를 긁고 보일러를 싹 해놓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냥 마이너스 상태로 나왔어요. 그러고서 서울에 후임 자리가 감사하게도 그때 나서 후임 들어갔고 후임 생활하다가 두 개의 교회가 연합하고 그때 제일 어렸던 32살밖에 안 되는 제가 너무 껄끄러웠겠죠. 그래서 저를 이제 모함해서 제가 울고 나왔어요. 울고 나서 하나님께 4개월 기도했어요. 뭐 할까요? 하나님 전원교회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와요. 후임 들어가면 편할 것 같았는데 소식고 목회하는 게 힘들어요. 개척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부교육자 갈까요? 그건 또 이상해요. 하나님 저한테 알려줘요. 뜻만 알려주시면 제가 무슨 짓인지 할게요. 하나님 앞에 4개월을 기도했어요. 주께서 저에게 개척인 걸 분명히 아셨어요.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하여 개척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개척하겠다고 1,000만 원 빌려 입구도 못 찾는 예배당을 하나 빌리고 1,300 빌려 사택을 광명호동에 그 시장통에 죽은 상가를 빌려서 우리 아이들 그때 여자애들 어렸기 때문에 걔네들 위해서 화장실을 그 홀에다 만들고 그냥 가게 문 열면 저희 집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시장통에서 뛰어놀았죠. 개척할 때. 그렇게 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는 저로 하여금 중간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힘든 일이 생길 때 이걸 내가 시작한 건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척할 때 돌아보면 하나님이 시켰지 라고 해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어져요. 내 인생 하나님이 시작하셨지. 그렇지, 그분이 시작하시면 진행할 거지. 저 아무것도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방황하고 힘들 때 그때 고3 때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방황을 끊고 그 잘하던 욕도 사라지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던 제가 그때부터 설교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설교 사역을 했어요. 그런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중간에 어렵고 돌이키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에도 그때를 다시 돌이켜서 주님이 하셨는지 내가 했는지, 만약에 내가 시작했으면 도망갔겠지만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진행하시고 앞으로도 그분이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현상이 어렵고 막 위기일 때
그때 그분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셔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실 거고 그분이 완성하신다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구절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의 구원의 일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일에서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이끌어 가시를 믿으시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신뢰를 놓치면 현상이 보이고, 그리고 그 현상 속에서 잔머리를 굴리며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리석은 짓을 자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분과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그 죄는 다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훌륭하긴 하지만 여호수아가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가 와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백성을 7년마다 모아서 초막절 끝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을 낭독시켜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한 번도 행하지 않아요. 자기와 그 백성들은 여호와를 광야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떠날 수 없지만,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대들은 무엇으로 경험할까요? 말씀으로 경험해야 되겠죠. 그 말씀이 어떻게 주어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는데 여호수아가 한 번도 행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 세대가 죽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를 평가한 게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왕을 버렸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자기네 멋대로 행하다가 그리고 대적한테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건지시지만, 근본적으로 말씀이 없기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라고 하는 이 불쌍한 세대를 겪은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리석음을 범하다가 그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누구를 만지하냐면 사무엘 때 오고, 사무엘이 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언제부터 왕이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했냐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왕, 넌 내 백성 되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되시는 과정은 그 백성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 내 왕이다 라고 하는 걸 세치어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말씀 모르니까 400년 동안, 약 400여 년의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등져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절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우리에게도 왕을 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재판관이었는데 재판을 굽게하고 엉망으로 했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에게 실망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을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왕 요구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를 버린 거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왕의 규례를 알려주어 선택하게 하래요. 그래서 왕의 규례를 알려주는데, 사무엘이 신명기에 있는 왕의 규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선택했을 때 너네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를 알려줘요. 너네가 왕을 선택하면 너희 자녀들은 왕의 병거 앞에서 달려가야 하고, 너희 아들들은 군사로 착출되고 너희 딸들은 시녀가 될 것이며, 너희들은 왕의 그 밭을, 그 곡물들을 가꾸고 너희들의 재산의 10분의 1을 왕에게 주고, 왕이 거의 왕의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렇군요, 그러면 취소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 왕이 우리 앞서 나가 싸워서 승리를 주기를 원한다고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런데 어리석은 짓을 한 건 분명히 말했거든요. 왕이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왕을 대신하여 싸우고 왕 마차 앞에 싸울 것이고 왕을 대신하여 죽을 것이고 왕의 전쟁을 너희가 할 거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을 주어 그 왕이 우리 앞서 싸우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왕은 앞서시지 않고 니들이 앞서갈 거라고요. 근데 너네는 왕이 앞서갈 거라고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우리의 왕을 새롭게 찾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왕을 따로 찾는 거예요. 돈이 왕이라고, 명예가 왕이라고, 쾌락이 왕이라고, 자기가 어떤 걸 세워놓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앞에 세우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소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노예 삼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 재물이 있으면 내 생활가 평안할 것 같는 거예요. 10억은 있어야 노후가 편안할 거래요. 10억이라는 왕이 있어야 내 생애가 편안할 것 같은 거죠. 성공이라고 한 것을 앞에 두어야 내 생애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인 거 아세요? 걔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이 저를 노예 삼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본 사람들은 있는 것이 그렇게 뭐 있으나 없으나 약간 불편한 것 차이밖에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개척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불편하긴 했습니다. 안 불편하겠습니까? 그래, 시장통에다가 가게 하다 놓고 사택을 쓰니 가게 문 열면 집, 시장. 여러분, 그게 불편합니다. 겨울에 막 스치로 부르고 비닐 쳐도 집에 춥습니다. 꼬맹이들 거기서 우리 막내 놈을 낳았으니까 참 불편한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건 불편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막 얽매이는 건 없었어요. 근데 개척을 딱 했는데 사람들이 오는 거죠. 하나님 뜻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의 노예가 되냐면,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내 앞서 싸워서 날 평안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다음부터 내가 그 숫자의 노예가 되어 있는 줄을 봤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늘어나니까 동네 사람이 오는 게 여기서 몰려오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했어요. 김포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차량을 샀어요. 스타렉스를 없는 돈에 전액 할부로 샀는데 이때부터 뭐가 된 줄 아십니까? 할부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할부의 노예가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침에 새벽기도 가면 차량 먼저 봐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따로 없는, 입구를 못 찾는 상가 지하에 교회를 세웠었기 때문에 거기 가갖고 차를 먼저 돌아봐요. 누가 밤새 긁고 갔진 않았나, 새벽기도 끝나면 또 차를 보면서 누가 혹시 긁진 않았나. 이제부터는 저는 차의 노예가 됐습니다. 제가 차의 누가 아니라 차는 저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돌보라고, 자신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저희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점점점 많은 것들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그것이 저를 평안하게 하거나 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제가 노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더 많이 싸우면 내가 이것에서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더 많이 싸우면 좀 평안해질 줄 알았고, 더 많이 하면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 이제 내가 그것을 지배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더 노예가 됐고, 결국은 아픔을 여러 번 겪고 나서야, 많은 것을 잃고 나서 그때 알았습니다. 많은 재산은 근심을 더하게 함을 알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세워놨던 그것들이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줄 알았던 것 때문에 난 노예가 되어 그 마차 앞에 달리고 있는, 그놈을 지키기 위해 마차 앞에 달리면서 스스로 삶을 깎아먹고 있는 저를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넘어지면 세상 것 세워놓고 그것이 자신을 평화롭게 할 것 같지만 그놈이 자신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과정 가운데 예기치 못한 아픔들과 어려움과 그리고 환경을 만날 때 환경 앞에서 빠져들지 않습니다. 거기서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지 되는 기대감과 그리고 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머리를 굴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죄 결국은 그 민족이 혼혈이 되어 정통성을 잃어버리는 이 불쌍한 민족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라는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여러 가지를 만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고, 거기다가 그 안되니 그의 아들,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수단을 부리고, 그 수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계속해서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시작하시니가 마무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서 묵묵하게 신뢰하고 서 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고 나면 탐욕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다른 것이 보이고 그것을 더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더 많이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고 미래를 보장한다는 생각 때문에 탐욕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맞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은 것을 모아야 내게 평안을 주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도 평안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이 없으니까 불안해지고, 아니 이미 많은데, 남들이 보면 이미 많은데, 남들이 보면 이미 부유한데, 남들이 보면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봤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돼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이 땅의 것을 보게 되고, 이 땅의 것은 적당히 잡는다는 게 없어요. 이 땅의 것은 한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의 것은 아무 유익이 없대요. 오직 좋은 것은,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네 삶을 안정시킬 게 없단다. 너희가 탐욕을 부리고 있는 그것들이 너희를 이끌 거라고 아니란다. 어디서부터 오냐? 오직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것만이 너희들의 삶에 진정한 평강과 영광을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면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 9번이 나온다 그랬죠. 그 9번을 여러 번 읽다 보면 그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것이 백성들이 따랐대요. 그래서 여로보암만 자신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과 그 집안을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의 아들, 유일한 아들 하나만 병사에서 무덤에 묻히고 나머지는 다 길에서 들에서 죽어 새들과 개 먹이가 되는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고, 그 후손들은 끊임없이 역모를 통하여 계속해서 다음 왕이 전 왕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고,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향은 자신에게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가족과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비의 죄를 3, 4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요. 왜 복은 1000대고 죄는 3, 4대까지밖에 안 갈까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3, 4대면 끝나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 여로보암이 그 다음 때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왕들은 그 다음에 예후가 4대를 갔지만 그 4대 예후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후손들, 오늘 본문 읽은 사람들 쭉 얘기하면서 쿠데타로 이 집안이 끝나고 정말 이 불쌍한 일을 계속 겪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 영향을 오늘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좁게는 처자식 영향을 받았어요. 배우자와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 때까지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 때까지 연결되어지고 그 아픔은 아픔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우리 둘째가 종종 독소를 날리거든요. 이게 착한 것 같은데 가끔 독한 말을 해요, 요놈이. 그런데 요놈이 집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저한테 이래요. 아빠! 교회에서처럼 해!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 모든 애들을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막 이러거든요. 어떤 것도 제가 책망을 안 하고 아이고 예뻐, 잠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집에만 오면 다 현관 들어오면서 신발 봐라, 책상 봐, 저 양말 벗어놓은 거 봐, 일로 와, 이러면서 들어오니까 우리 애들이 막 당하다가 어느 날 분위기 좋을 때 예진이가 아빠 교회에서처럼 해 그러는데, 그때 제가 승길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참았지만 이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랬다가 저한테 맞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 나 다르구나. 나 너무 다르구나. 교회에서 괜찮아. 근데 집에서 일로 와 임마. 이래갖고 때리기 시작하는, 심하게는 회초리를 드는 이 못된 저를 봤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고민한 게 있습니다. 이 악한 영향을 끊으리라. 제 속에, 제 가정에서 제가 자라면서 당했던 상처들, 아픔들, 그 어릴 때부터 조울증, 자살기도, 수도 없이 했던 그것들이 다 치료된 줄 알았는데 제 속에 가만히 있었고 그것들이
제 가정에서 드러나는 걸 저를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끔찍했어요. 그 영향력이 우리 아들이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요즘은 여전히 뭐 약한 거 있지만 요즘은 굉장히 훌륭해졌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려니 신발이 그러려니 책상 그러려니 제가 치우고 쌓여 있으면 제가 하고 여기서 치우고 올라올 때 또 악한 영향이 오는구나 이렇게 내리고. 여러분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왜냐면 제 부모님들이 저에게 준 상처는 저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었고 그걸 우리 예진이가 교회에서 처럼해라는 말 때문에 정신이 버떡 났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걸 알았고 그때부터 치유하기 위하여 애쓰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끌어안으려고 하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면 자기만 망하면 괜찮아요. 왜냐면 자기 죄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수단을 부렸고 그것 때문에 결과가 자기가 얻은 거니까 그거야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자녀와 내 주변이 망가지는 건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나보다 더 큰 상처를 갖고 가고 나보다 더 아픔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걸 생각하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여러분이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악영향을 가져가고 그리고 3, 4대 만에 모든 것이 끝나는 이 비참한 일을 겪게 될 것이 여러분에서 끊어야죠.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가 끊어야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셔야죠. 그러면 우리 속에서 반감되고 우리 자녀 때 또 반감되고 주변에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될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본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망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이에요.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착하셨고 내 삶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너지면 불안해서 잡는 거예요. 불안해서 세상 것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거라도 안 붙들고 있으면 염려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순간 그것에 노예가 된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결국 노예가 되어 자신을 망가뜨리고 주변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는 끊어야 되겠죠. 여로보암의 죄 알았어요. 그럼 내려놔야겠죠. 그때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알고 삶 속에 알고 기도를 통해 아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로보암의 죄가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분명해지므로 그분이 원치 않는 삶에 대하여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을 잡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원치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않고 주의 백성으로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간증을 해야 아시겠습니까? 제 삶을 너무 잘 아시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거 거의 죽음 직전에 가 있던 제 삶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제가 한 것 아무도 없었고 주께서 제가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우셨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분명한 것이 있어서 사라져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뭐 걱정이에요.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사라져도 살아요. 건강이요? 어차피 120년밖에 못 살아요. 인생 죽으려고 오늘 사는 거예요. 언젠간 죽을 것 때문에 그 늙어서 편안하게 죽으려고 오늘 죽으라고 일하시는 거예요. 편안한 노후 때문에 언젠간 죽을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걱정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고 그 나라로 인도하실 건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내 영혼을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거 내가 믿고 확신한다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른 모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의에 멸류관 예비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기꺼이 사형선고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지 않고 기꺼이 이것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저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우리 그 부분만 좀 보고 볼까요? 빌립보서 4장 보세요. 신약 성경이에요. 저 뒤에 있어요. 신약 성경 322쪽 전후에 있어요. 322쪽.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보십시오.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는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말은 뭐냐면 배고프다고 해서 하나님 있니 없니 하지 아니하고 배부르다고 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런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다.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앙은 뭔지 압니까?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뭔가요? 믿음이 좋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내는 걸까요? 신앙이 좋으면 내가 한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더라, 믿음이 좋다 이걸까요?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믿음이 좋은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알아서 그 백성의 필요하기에 아버지가 미리 아셨고 그것을 위하여 구하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얻어내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뭐냐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 속에서 오늘을 자신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처한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처한 환경이 말 불만이라서 그걸 극복시켜달라고 낙점 기도하고 힘을 대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면, 아니 그것을 바꿔내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 키가 바뀌겠어요? 전 매일 기도해 봤거든요. 키 좀 크게 해달라고. 안 바뀌어요. 숭기 앞에 서는 순간 왜 이렇게 전 작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제 얼굴을 제 바꿔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 아무나 받겠어요? 좀 잘생겨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컴플렉스 많고 자존감이 떨어졌어갖고 이 치아가 어릴 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 쓰고 다녔었어요. 이 치아 좀 어떻게, 요즘 같으면 바꿨는데 교정했는데 하여간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삶을 바꾸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주님과 오늘 겸손하게 대하는 걸 하는 것, 오늘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대단한 일과 해봐야 별거 없어요. 여러분 해봐야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걸 최선을 다해 사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고 오늘의 삶 속에서 기꺼이 삶을 이겨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냥 보세요.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자꾸 하면 여러분의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뭐 100억을 벌 수 있고 내가 뭐 1000억을 벌 수 있고 내가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고 세계를 어떻게 할 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내게 주어진 삶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능력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갖고 좀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갖고 주여 내게 이 믿음 주십시오. 여러 번의 죄를 따르지 않도록 하소서.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